전남 진도에서 하루를 보낸 친구들과 함께 육지에서 가장 먼 곳인 해남의 천년고찰인 대흥사를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1시간 정도를 단풍이 절정인 주변 풍광을 즐기며 달려 두린산 대흥사 일주문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천년고찰인 대흥사는 신라 구이신앙 7년인 426년에 정관에 의해 창건되었다는 등 절 창건과 관련한 여러 설이 있으나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후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이렇다 할 사찰 규모를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서산대사가 거느린 승군의 총본영이었습니다. 선조 37년인 1604년 서산대사가 자신의 의발을 이곳에 전한 후에 크게 중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주문에서 얼마를 걸으니 넓은 분지에 두린산 대흥사라는 현판이 걸려있는 정각이 서있고 안에 해탈문 편액이 걸려있습니다. 해탈문을 지나면 속세를 벗어나 불교 세계로 들어가게 되며 해탈의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해탈문은 불이문이라고도 하며 경내의 마지막 문입니다. 불이는 불이 아닌 경지로 생과 사, 만남과 이별과 같은 상대적인 모든 것들이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이 문에 들어서면서부터 분별심을 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문을 지나 본격적으로 순례를 시작하는데 대흥사의 가람들과 두린산의 모습과 파란 하늘이 묘하게 잘 어울립니다. 두린산의 탁 트인 모습이 눈앞에 전개되면서 누군가가 귀뜸을 해준 대로 두린산의 정상능선을 바라보니 신비하게도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의 얼굴, 손과 발이 봉긋이 솟아있는 듯 보입니다. 청정법신인 비로자나불이 누워 계신 두린산 정상의 와불이랍니다. 신비감을 갖고 드넓은 마당을 걸으면서 마음이 편해짐을 느낍니다. 대흥사는 침계류 앞의 계곡인 금당천을 기준으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북원구역, 남쪽에 위치한 남원구역으로 나누어 가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금당천을 건너가면 북원구역이 나옵니다. 금당천변에 좋은 금기를 적은 나무가 보입니다.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마음이 갖가지 괴로움을 일으키는 근본이 된다. 온갖 것에 대해 취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훗날 마음이 편안하여 마침내 근심이 없어진다. 금당천을 가로지르는 아치형의 다리인 홍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름이 심진교인데 다리를 건너면 바로 북원구역의 대문 역할을 하는 침계루 2층 누각으로 이어집니다. 루아 진입하여 절마당으로 들어서서 뒤돌아보니 침계루 2층에는 원종 대가람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마당 정면을 바라보니 대흥보전이 있습니다. 대흥보전으로 이루는 연화 문양의 돌길 양쪽으로 대흥보전까지 국가꽃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대흥보전은 서가모니물이 주불러서 중생에게 설법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정각입니다. 법당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조 삼전불이 봉안되어 있는데 주불인 서가모니불을 중앙에 그 좌우에 약사열의 불과 아미타불을 모셔놓고 있습니다. 참배를 하고 나서 법당 내부를 두루 살펴보니 내부의 대들보와 기둥은 자연목을 그대로 사용하여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대흥보전 앞에 서서 절마당의 정각들을 바라보고 나서 다음으로 향하는 것은 대흥보전 오른쪽에 위치한 응진당과 산신각입니다. 이들 정각들은 한 지붕 두 가족처럼 한 채에 연이어 수영한 점이 특이합니다. 응진당은 나한전이라고도 부르는 정각입니다. 법당에는 목조로 된 서가모니불, 문수보살, 보현보살과 16나한 등이 모셔져 있습니다. 응진은 나한이라고도 부르며 번뇌를 끊고
불법의 이치를 획득하여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공덕을 갖춘 성자를 뜻합니다. 산신은 전통 신앙의 대상 중 대표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신으로 우리 불교에 성화되어 가람의 신을 수호하고 평온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해남 대흥사 3층 석탑으로 향했습니다. 이 탑은 통일 신라 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신라의 좌장율사가 중국에서 가져온 서가열의 진신사리를 이곳에 봉안했다고 합니다.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967년 탑의 해체 보수 과정에서 동으로 만든 12cm 크기의 열애자상 한 구가 발견되었답니다. 부공부형 마당의 석등 등 정각과 풍광을 두루 감상하고 대흥보전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명부전을 참배하는 등 부공구역의 정각들을 순례하고 침계루를 빠져나와 오른쪽의 남쪽에 있는 남원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언덕길을 걷고 층계를 오르는데 왼쪽에 오래된 고목이 지키고 있습니다. 여소향이람의 관음전 옆에서도 보았던 연리근입니다. 뿌리가 맞닿아 하나로 연결되어 연리근이라고 합니다. 연리근은 남녀의 지극한 사랑에 비유하여 일명 사랑나무라고도 부릅니다. 이곳의 나무는 수령이 500여 년이 넘는 느티나무로 보수입니다. 다음으로 대흥사 유적의 진수로 여겨지는 가허론의 천불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월문을 통과해 들어가니 정면에 천불전이 눈에 들어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어느 곳에나 항상 부처님이 계시다는 의미에서 천불을 모시고 있는 정각입니다. 순조 11년 1811년 화재로 소실된 것을 1813년에 중건한 정각입니다.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붕과 건물의 맵시가 경쾌하고 정면 3칸의 분암문 전체가 아름다운 꽃창살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곳 정각의 편액글씨는 당대의 명필인 이광사가 썼습니다. 법당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가모니불과 그 좌우로 보현보살, 문수보살 등 목조 3존불이 모셔져 있고 그 주위에 천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천불은 경주 옥돌로 조성되었으며 4년에 한 번씩 천불의 가사를 바꿔드리는 불사를 한다고 합니다. 불상을 자세히 보니 생김새와 표정이 모두 다릅니다. 법당 참배 후 법당을 나서는데 정각기둥의 주련이 눈에 들어옵니다. 세종께서는 도량에 앉아 계시고 청정한 대강명을 놓으시네. 비교하건대 천개의 해가 뜨는 것 같아 대천세계를 밝게 비추시네. 천불전을 나와 관음 33 응신전으로 향했습니다. 벽에는 한국 33 관음성지 제11호라고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법당 안으로 들어가니 관세음보살 좌상이 장엄하게 모셔져 있습니다. 성보박물관으로 가는 길목에 초의선사상이 야외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초의선사는 정조대왕 당시의 지식인들과 함께 성가차를 통하여 민족 정신문화에 향기를 심어준 스님이십니다. 이렇게 남원 지역의 정각들을 둘러보고 나서 범정루에서 범정, 법고, 모고, 운판 등 사물을 둘러본 후 해탈문 근처의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찻집에서 우전차를 우려 먹으면서 30여 분을 쉬면서 담소하는 시간을 갖췄습니다. 우전차는 이른봄의 수확한 잎으로 만든 차로 한 개의 찻잎 양옆에 두 이파리가 받쳐주는 모양새의 여러 차순으로 만든 차라고 하는데 매우 순한 맛이 좋았습니다. 해탈문을 나서는데 왼쪽의 나지막한 담장 너머로 보물로 지정된 서산대사의 부도 등 80여 개의 수많은 스님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부도탑이 있는 부도전이 나옵니다. 동양한 칠구가 주변의 풍광을 즐기며 주차장까지 걸었습니다. 다른 계절에 방문해도 힐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모두에게 들었습니다.